오늘은 간절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무엇으로 감사하시겠습니까? 어떻게 감사하시겠습니까? 매 순간 감사를 느끼십니까? 아니면 당연히 그렇지라고 생각합니까? 당연하다라고 여기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년에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에 아마 기억나시는가요? 누군가 이 얘기를 한번 나눴잖아요. 기억을 못 하시나요? 꼼짝할 수 없는 내게 오셔서 라는 책을 지었던 윤석은 형제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나눴잖아요. 똑같이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 윤석은 형제가 감사했던 10가지 제목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들었는데 아마 기억들이 없으실 거예요. 그죠? 저도 기억을 못했으니까요. 자, 첫 번째, 지난 1년 동안 병원에 한 번도 가지 않았음을. 두 번째, 부모님과 동생 식구들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었음을. 세 번째, 폐렴 없이 숨을 편히 쉴 수 있음을. 네 번째, 공부하는 동안 심한 욕창으로 고생하지 않음을. 다섯 번째, 입으로 먹고 마실 수 있음을. 여섯 번째, 신학 공부를 통해 훌륭한 신앙의 친구들을 만나 교제할 수 있게 하심을. 일곱 번째, 이 큰 머리로 학업을 열심히 쫓아갈 수 있는 열정을 유지시켜 주심을. 여덟 번째, 부양해야 할 자식이 없고 잔소리하는 아내가 없음을. 아홉 번째, 주일마다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있음을. 열 번째, 이러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수많은 하나님의 천사들을 삶 속에 보내주심을. 이렇게 10가지의 감사가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한 해가 작년 이맘때 따지면 한 해가 지났습니다. 하루 차이더라고요. 그죠? 작년이랑 올해랑 추수감사주일이 하루 차이입니다. 무엇으로 감사하셨습니까? 어떻게 감사하셨습니까? 도깨비라는 드라마를 보셨지요? 그죠? 삶의 모든 순간이 아마 이런 대사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안 봤다고 생각하신 저를 이렇게 쳐다보시는 거 보니까 나는 드라마를 안 봤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죠? 도깨비라는 드라마를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너무 유명한 드라마라서. 안 보셨나요? 죄송합니다. 그 대사 보면, 공유가 하는 대사 중에 보면 모든 순간이 아름답다 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모든 순간을 어떻게 감사하셨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벌써 365일이나 시간이 지났습니다. 작년 이맘때 감사주일을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지나온 시간 동안 아마 짜증난 시간도 많았을 거고, 그죠? 다투는 시간도 많았을 거고, 집에서 뭐 전쟁을 하신 분도 많잖아요. 그죠? 부부끼리 전쟁을 하고 부모 자식 간에 전쟁을 하고 아마 전쟁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자, 그럼에도 우리가 감사했는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내가 못 죽어서 산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 하나님 앞에 미안한 마음이 들 겁니다. 못 죽어서 산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살게 하는데 우리는 나는 못 죽어서 산다라고 얘기하면, 그죠? 우리가 그렇게 혹시라도 화가 나서, 이제 부부간에 그런 얘기 할 때도 있잖아. 내가 지긋지긋하지만 내가 진짜 그냥 살아준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인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죠? 본인이 이렇게 비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가 없는, 감사가 인색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동안, 그죠? 숨 쉬는 것만으로도 오늘 얘기 나오잖아요. 윤석은 형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이 형제의 환경을 알지 않습니까? 책을 읽어봤고, 그러니까 알잖아요. 정말 숨 쉴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 어저께인가 보니까요, 유퀴즈에 보니까 대구대학교의 교수님이 한 분 나오셨어요. 이분은 젊은 날 군에 갔다 와서 전기 공사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에 갔다 와서도 그 일을 하다가 20대 초반에 감전이 되어서 팔 자르고 오른발까지 절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은 게 하나가 뭡니까? 왼발밖에 안 남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신앙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분이 그래도 살겠다고, 그죠? 그러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부인이 얘기한 게 뭐냐면, 그러면 공부를 한번 해봐라. 그래서 40대 중반쯤에 대학을 갑니다. 그리고는 그 대학교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습니다. 그리고 50대 중반이 넘어선 나이에, 60이 다 된 나이에 대학교 교수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실제로 그분이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왼발로 밥 먹고, 왼발로 글씨 쓰고, 왼발로 컴퓨터 자판 두드리고, 그렇게 다 하더라고요. 자, 우리가 윤석은 형제나 이분을 보면, 그냥 외모만 보면 이제 어떨까요? 그렇죠? 우리가 참 이제 안타깝겠죠. 그런데 특별히 윤석은 형제를 통해서 우리가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보다 더 하나님 앞에 신앙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 이건 참 힘든데, 근데 우리가 이런 삶을 한번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신앙 안에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보고 분노를 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돌판을 깨트려 버립니다. 자, 아론은 어떻게 합니까? 백성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레위 자손들을 부르고, 그리고 레위 자손들을 통해서 그날 하나님의 심판하십니다. 3,000명 가량이 죽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백성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간절함입니다. 첫 번째는 모세의 분노입니다. 15절에서 20절에 말씀합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정금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성전가도 아니요 폐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가 내려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그죠?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돌판을 들고 이렇게 기쁘게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시내산에서 내려오면서 어떤 소리가 들려집니까?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가 들려집니다.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이것이 무슨 소리인지 정확하게 알게 되고 그들이 지금 무엇을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싸우는 소리 같습니다. 진에서 싸우는 소리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노래하는 소리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왜 그들이 노래합니까? 백성들이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왜 노래를 할까요? 자,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엇을 합니까? 오늘 32장 앞부분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자신들이 만들어낸 금송아지 우상에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며 뛰놀았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행동은 종교적 의식입니다. 그냥 즐거워서 기뻐서 그냥 그 자리에서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그죠? 자신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 앞에 우상 숭배하는 종교적 행동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춤추며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겁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만들어냈습니다. 며칠 만에요? 날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갔다 내려온 지가 40일이잖아요. 그러면 40일이 시작하는 날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백성들도 아마 시간이 조금씩 지나가다가 보니까, 그죠? 모세가 꼼짝도 안 하니까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으니까 애들이 그런 행동을 해낸 겁니다.
결국 이런 악한 행동을 한 지가 불과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이렇듯 춤을 추는 행동은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뭐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고 헬라 시대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알듯이 이 지금 애굽 시대도 마찬가지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의 나라들은 어떻게 합니까? 신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이렇게 어떤 신전 제의적 하나의 행동으로 이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신전 창기가 있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습니까? 이런 우상 숭배하는 행동을 통해서 춤추고 노래하고 술을 마시고 만취된 상태에서 그들이 성전에 있는 창기들과 또 성적 교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드려지는 그 신 앞에 드리는 모든 제사가 그렇게 끝이 나야만 우리가 완벽하게 우리의 신에게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바로 그 행동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춤추는 장면을 신학자들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바로 성적 표현을 가지고 있는 음란적인 행동을 그들이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싫어하신 일을 하나님의 목전에 생각합니다. 신의 산은 어떤 산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에 내어서 그곳에 있게 합니다. 그리고 지금 신의 산에는 하나님의 강림하심이 있잖아요. 즉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악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내려오면서 이 광경을 봅니다. 그러니까 분노가 치밀어 오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가 손에 들고 있던 이 돌판을 던져버립니다. 자, 우리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그건 좀 너무하지 않나? 라고 아마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이 약속을 친히 새겨서 주셨는데 화가 나도 그렇지 그걸 던져버리느냐? 야, 모세 정말 나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그 돌판을 만드셔서 그 글자를 새겨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것이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세운 하나님의 약속의 법이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주셨는데 백성들의 우상 숭배로 인하여 죄로 인하여서 그 약속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약속은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약속하셨는데 인간이 그것을 깨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은 유효할까요? 유효하지 않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에덴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은혜를 받았는데도 그죠? 인간이 그 약속을 깨어버렸으니까 쫓겨나는 겁니다. 결국 그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약속을 받았음에도 우리가 그 은혜를 깨어버리고 약속을 깨어버리면 우리는 쫓겨나서 어둠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한 행동은 어떻게 보면 이제 분노지만 그 속에는 거룩한, 그죠? 의로운 분노란 겁니다. 화를 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모습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성도도 살면서 거룩한 분노를 낼 때가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하여서는, 그죠? 모든 것을 참고 참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관련된 신앙과 관련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참지 않아도 될 일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보시기 바랍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무의미한 약속이 되게 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저버린 게 아닙니다. 분명히 약속을 저버린 것은 백성들 스스로가 이 언약을 파기한 겁니다. 위반한 겁니다. 그러기에 모세는 이 행동을 한 것에 있어서 전혀 그죠?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분명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금송아지를 불사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루로 만듭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물에 타서 모든 백성들이 다 마시게 합니다. 나중에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법을 정하실 때 이런 장면들이 나올 거예요. 잘못한 사람, 특히 여인의 정결의 문제에 있어서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와 같이 죄가 있는 사람은 자신의 죄의 것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즉
그때는 기쁘고 즐거웠지만 죄로 인하여서 고통과 아픔이 그에게 책임으로 전가되는 것입니다. 그 죄는 다른 사람이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그 죄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져야 되는 겁니다. 자신들의 행위가 얼마나 무가치한 것인지를, 그죠? 내가 한 행동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시는 그 죄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겁니다. 죄에 대한 고통의 시간, 죄에 대한 대가를 분명하게 하나님이 치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으니까 이 책임은 내가 안 져도 되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그가 기도할 때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졌습니까? 다윗 자신이 다 책임을 졌습니다.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내가 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같이 고통의 선물을 마시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가루로 빻았지만 그 물을 마신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목으로 넘어갈 때, 입 안에 있을 때에 그 색가루가 이제 금가루라서 좋다라고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 가루가 몸으로 들어갈 때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날 때는 의로운 분노를 낼 수 있는 삶이 돼야 되지만 그 전에 먼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리라고 유혹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 그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깨트리게 하는, 그래서 나를 유혹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야, 괜찮다. 그 정도는 괜찮아. 뭐, 그 정도 한번 뭐 괜찮은 거야. 뭐, 다 눈 감고 지나가는데 뭐 어때? 괜찮아. 하고 유혹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유혹이 누구 때문일까요?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 21절에서 24절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에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모세는 아론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느냐? 누가 책임자입니까 지금? 아론이잖아요. 그죠? 아론이 백성의 지도자입니다. 왜요? 모세가 부재 중이잖아요. 우리가 뭐 남성교회나 여전대 할 때 그렇잖아요. 회장이 부재 시에는 부회장이 부재 시에는 뭐 총무 이렇게 책임자가 세워지잖아요. 그와 똑같은 겁니다. 모세가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지금 아론이 이 백성의 지도자인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단이 났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아론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된 것은 나는 모릅니다. 나는 책임이 없습니다. 라고 지금 오늘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도자로서의 책임을 분명히 져야 됩니다. 자신이 잘못했든 아니면 백성이 잘못했든 지도자는 자기가 책임을 다 져야 됩니다. 그런데 아론은 어떻게 합니까? 나는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핑계를 댑니까? 첫 번째는 백성들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모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백성들 때문에 그렇다라고 책임을 전가시킵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당신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당신이 왜 없었습니까? 당신의 부재로 인하여서 이런 사단이 났지 않습니까? 당신이 있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모세 당신이 없는 시간에 이런 일이 났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은 당신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책임을 전가시킵니다. 또 한 가지는 뭡니까? 환경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24절에 얘기하잖아요. 불에 던졌는데 이 금송아지가 나왔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환경 때문입니다. 이런 악한 환경, 이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라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그죠? 다 모아서 불에 녹여서 그 틀에 넣고 만들어서 자기가 빚어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24절에는 그냥 불에 던졌더니 이것이 톡 하고 튀어나왔더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모든 것을 백성들에게 또는 모세에게 또 환경에 모든 책임을 전가시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만들어낸 이 우상을, 그죠? 나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발을 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속으실까요? 모세가 속을까요? 속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론이 따지고 보면 악의 원흉과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이렇게 모세가 백성들 앞에 설교하면서 고백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신명기 9장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날 3,000명이 죽을 때에 아론도 같이 죽이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왜요? 악의 원흉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세가 기도하니까, 뭐 이렇게 표현하면 모세가 대단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세가 그 형을 위해서 정말 간절함으로, 그죠?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 간청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보존해 주신 겁니다. 자신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는 이 악을 행한 이 사람을 하나님은 그냥 지나가지 않는 겁니다. 묵과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뭡니까? 우리도 죄를 짓잖아요. 그죠? 우리도 범죄하잖아요. 늘 실수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이 모르실 거야. 하나님이 이것은 눈 감아 주실 거야. 하나님이 이런 것들은 그냥 지나쳐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씩 하나씩 다 정산을 하십니다. 그냥 지나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아론과 같이 변명하고 전가시키고 나는 아니다 라고 외치는 거짓된 인생을 우리가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인정할 수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말씀 속에서 나를 발견하는 거잖아요. 어떤 나를 발견합니까? 잘되고 성공한 나를 발견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원초를 발견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 긍휼 아니고는 살 수 없다. 그러기에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잘못이 있으면 인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뒤에 탈이 나지 않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며 변명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죄에 대해서 책임을 전가시킵니까? 변명합니까? 나는 안 가려고 했는데 그놈이 그렇게 와가지고 늘 손을 붙잡고 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갔다. 잠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인이 젊은 청년의 손을 끌고 가는 것을 얘기하며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변명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책임을 지고 회개하는가? 나의 악함을 고백하는가? 아니면 나의 악함을, 다른 사람의 악함을 고발하는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책임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분명히 우리가 적용하시면서 이렇게 믿음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죄는 고통을 각오하고 끊어내어야 합니다. 25절에서 29절입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모세는 아론과 백성들에게 죄를 범한 것은 너희가 방자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론이 방자해서, 그죠? 백성들이 방자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방자하다라는 단어는 풀어놓다라는 단어입니다. 내버려 두다 또는 벌거벗기다. 그래서 이 단어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날뛰게 하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방자하다는 단어는 고삐가 풀린 망아지 같은, 그죠?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축제를 선포했습니다. 오늘이 여호와의 날이다. 그러면서 축제를 선포합니다. 자, 백성들이 그렇게 벌거벗은 것 같은, 그죠? 그래서 발가벗고 미친 듯이 날뛰게 하는 그러한 환경을 이 아론과 함께 백성들이 만들어냈습니다. 실제로 그랬을 거예요. 그죠? 그 춤 사이가 성적인 표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뭐 이 당시에 오늘같이 이런 의복이 있었겠으면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그죠? 세마포 두루마리 중에 둘러놓으면 건드려보면 다 풀려버리잖아요. 자, 그런 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죄가 한 사람으로 인해서 생겨납니다. 그리고 죄는 모든 사람이 함께 동조함으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을 지우시는 겁니다. 자, 모세의 말을 듣습니다.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누가 나옵니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 레위인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에게 주셨고 모세가 레위인들에게 말씀을 줍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을 따라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칼을 들고 형제를, 친구를, 이웃을 칼을 가지고 진멸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죄를 지었지만, 그죠? 어떻게 죽일 수 있느냐? 어떻게 형제를 죽일 수 있느냐? 부모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친구를 죽일 수 있느냐? 어제까지 텐트 같이 치고 옆에 같이 즐겁게 지내던 이웃 사람을 어떻게 죽일 수 있느냐? 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죄가 끊어져 나가지 않으면 안 될까요? 죄를 끊어내야 되는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하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죄가 계속해서 사망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 악을 끊어내지 않으면, 그죠? 그 60만이나 되는, 뭐 다 합치면 한 200만 된다라고 얘기하는 이 백성들이 결국 어떻게 될까요? 모두가 다 썩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날 이 상처난 것을, 골마 있는 것을, 썩은 것을 도려내시는 겁니다. 3,000명의 생명이 사라집니다.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장 친한 사람 한 사람만 먼저 불의의 사고를 당해도 굉장히 슬픔에 빠지잖아요. 고통하잖아요. 오랜 시간 동안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루에 3,000명이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죠? 어떤 집엔 몰살 당했을 수도 있고, 어떤 집엔 한 사람, 두 사람이 당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통은 너무나도 큰 것입니다. 형제를 내 손으로 죽인다는 것, 이웃을 내 손으로 죽인다는 것, 이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썩은 것을 잘라내지 않으면 계속해서 썩어 들어갑니다. 결국은 다 썩어집니다. 요즘은 귤철이잖아요. 귤이 보면 어떻습니까? 빨리 상하잖아요. 그래서 곰팡이가 빨리 피어서 이렇게 썩어가잖아요. 근데 조금 곰팡이가 피는 것 같다라고 하는데 놔두면 몇 시간 지나지 않으면, 그죠? 곰팡이가 굉장히 번집니다. 근데 그것도 하나를 두면 그 귤 상자가 어떻게 됩니까? 오래지 않아서 다 곰팡이가 돼버립니다. 똑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죽이려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살리시려고 하는,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함이 있는 겁니다. 그 칼이, 그 칼날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고통의 칼날이고 저주의 칼날이고 멸망의 칼날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 칼날이 어떻습니까? 생명의 칼날이 되는 겁니다. 살리는 칼날이 되는 겁니다. 이 상처를 도려내지 않으면 모두가 다 멸망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과감하게 그 칼을 빼앗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애통하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간절하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여서 도려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 고통에서 도려낼 때에 나보다 더 애통하시고 나보다 더 간절하신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잘라내시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삶을 들여다보고 삶을 해석하고 그 삶 속에서 내 죄가 드러나야 되고 죄를 잘라내어야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펼쳐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야, 너도 똑같이 그렇게 나쁜 짓 했지 않느냐라고 그래, 내가 나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어떤 이유입니까? 이런 은혜의 경험을 넘어가야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너도 똑같이 나쁜 놈이지 않느냐 그러면 말을 못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애통해하시고 하나님이 나보다 더 간절하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죄는 고통을 각오하고서라도 끊어내야 됩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신앙과 삶을 위해서 칼로 치고 끊어내야 되는 죄의 유혹과 또 그런 죄의 모임들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곳에만 가면 죄에 빠지게 만드는 모임도 있습니다.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말하고 하는 여러 가지들이, 이제 그 사람들만 만나면 이상하게 나도 똑같이 비난하고 비방하고 저주하는 사람이 되는 그런 모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칼로 치고 끊어내야 되는 죄의 유혹, 그 모임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30절에서 35절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왜요?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그러나 모세는 속죄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속죄의 능력이 있지만 모세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왜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피조물이기 때문에. 자, 하나님 앞에 범죄한 백성들 때문에 또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를 구하는 모세입니다. 앞에서는 하나님의 간절함이 있었다면 지금은 모세의 간절함이 있습니다. 내 형제를 위한 간절함.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백성들, 그들에 대한 간절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 백성을 다 멸하고 내가 너로 새로운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라고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 백성과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이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오늘 성경에 나온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32절 말씀.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죄를 사해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기록한 책, 그죠? 생명책에서, 계시록에 보면 생명책이라고 나옵니다. 그 생명책, 어린 양의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라고 모세가 기도합니다. 자,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천국 안 가도 좋습니다. 그래, 내 사랑하는 부모님, 나는 천국 못 가도 좋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편, 우리 사랑하는 아내, 우리 사랑하는 자식들, 형제들, 그들을 하나님 천국으로 데려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아직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솔직하게. 사랑하고, 그죠? 사랑하지만, 아직 저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라고 자신을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는 그렇게 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걸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9장 18절과 19절에 보면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라.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도 내 말을 들으셨고라고 얘기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그 긍휼하신 은혜를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다. 모세는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에서 나는 떨어져 나가도 좋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 내가 이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족을 살려주신다면, 우리의 백성을 살려주신다면, 그들이 구원받는다면 하나님, 나의 구원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 대단한 분이에요. 닮고 싶은 분입니다. 솔직히 저는 아직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해서 제가 이기적일까요? 그렇진 않잖아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나의 생명을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정말 내 생명을 주어도 아깝지 않는 남편입니다. 내 생명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아내이고 자식이고 부모입니다. 지금도 그 사람이 나 때문에 수고하는 것, 그 수고를 아신다면, 그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그 구속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공동체 안에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구속의 은혜 안에서 한 생명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들이 많잖아요. 특히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마 우리 자식이 정말 신앙이 제대로 있다라고 여기시는 분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렇죠? 자세히 보면 그렇잖아요. 제가 신앙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렇죠? 근데 없는 쪽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말하는 거라든지 하는 행동을 보면 신앙이 없는 게 더 많아요. 저도 목사지만 자녀가 3명이지만 셋 다 신앙이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목회자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에요. 어떻게 목사가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애들이 신앙이 없는 거냐. 왜요? 제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거는 제 삶의 결론입니다. 제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신앙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결국 이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의 모습인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그죠? 자녀가 신앙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알아서 살겠지. 이래야 될까요? 그래서 끝까지 그들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기도하면서 아이들 위해서 기도할 때 뭐 다른 것도 기도하지만 꼭 기도하는 게 살려달라고.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늘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를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잖아요. 기도에는 분명한 응답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함께 볼 수 있도록. 그죠? 나 혼자 천국 가고, 나 혼자 잘 되고, 나 혼자 편안한 그런 삶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보고, 함께 믿음 안에 살아가고, 함께 영원한 생명 안에 있는 천국의 백성된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내가 정말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될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우리에게 정말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것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간절함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 안에서 죄를 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그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간절함을 우리가 알았다면 그 영혼을 향한 간절함도 우리가 분명히 깨달으시고 우리가 이제 그 간절함을 통하여서 은혜로 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 안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의를 통하여서 더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간절함을 붙잡고 우리도 간절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백성이 죄를 범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원하시고 또 모세도 하나님 앞에 그 백성을 살리기 원하여서 정말 간절함으로 애통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렇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신 귀한 가족들, 우리의 모든 식구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주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잘 붙잡고 가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나의 삶을 해석하고 주님 앞에 나를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완전케 되었다라고 고백되어지는 그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